구약성경 1237페이지 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오늘이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허락된 이 시간이 우리가 느끼기에 웃음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참 많을 줄 믿습니다. 그 날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유들 잘 발견하는 하루하루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또 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깊이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히 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또 대학원 시절 신학을 했고 목회학을 했는데요. 이 특별히 다른 분과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하게 이 신학 과정, 목회학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시험의 유형은 서술형입니다. 이 주제와 상황과 개념을 딱 던져놓고 설명해라 라는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제 마주할 때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시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글들이 등장하겠고 그렇다면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정답이라 부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답이 과연 누가 봐도 동의할 만한 정답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이 교수님 입맛에 맞는 글 또는 교수님과 친한 사람의 글이 정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어떤 양식보다 다르기 쉬운 양식이 바로 서술형이라는 양식이라 생각됩니다. 단답형 문제 또는 객관식 문제는 틀리면 그냥 그때부터 땡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지만 서술형 문제는요,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논지 또는 줄기, 기둥이 잘 잡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지를, 그 기둥을, 그 줄기를 잘 잡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잘 문장을 펼쳐나가면 대부분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요, 서술형 시험과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 같아요. 무엇이 정답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제 저희가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처럼 1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번만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니까. 때로는 5번을 선택하고 2번을 선택하고 3번을 선택하고 4번을 선택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정답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좋으련만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어느 날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서 역사에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분명한 무언가로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보다 쉽게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니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느 날은요, 정말 이 빛이라고는 한 줄기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어 가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는 나의 선택이 정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똑같은 나의 선택이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술형과 같은 신앙의 여정에는요, 분명한 논지, 분명한 줄기, 분명한 기둥,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잡는다면 비록 우리가 참 다양한 순간들을 매 순간 맞이할지라도 저희는 정답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서술형 문제의 논지, 기둥이 문제별로 다양한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그 논지, 기둥이 참 다양합니다. 유형별로, 상황별로 다른 것이죠. 특별히 오늘에 등장한 이 문제는요, 인생의 어려움, 또 위기, 이 절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오늘 저는 부르기 쉽게 세 친구라고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그러나 그 신실함에 대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고요, 그들을 불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 넣으려 합니다. 이 세 친구 딴짓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릇된 길로 향한 것도 아니고 죄를 즐거워하여 교만히 행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굳건하게 굳세게 지켜낸 세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잘했다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적어도 풀무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 풀무불입니다. 저희들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저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의 수많은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 나름의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돌아보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저희는 애쓰고 있는 것이죠. 혹 나의 이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뱉은 작은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곳 교회, 모든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애쓰는 삶 가운데에도 풀무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계속 살았다면 어쩌면 이해가 너무 잘 됐을 것입니다. 벌이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나름의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열심도 내고 수고로움을 갖춰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납득할 수 없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풀무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었든지 꼭 풀무불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마다 느끼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이 세 친구가 겪는 풀무불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지요. 이 문제, 이 이해 안 되는 이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어떤 논지를 잡아야, 어떤 기둥을 잡아야 저희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걸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 억울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담담하게 마주합니다. 제가 새 친구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이해도 잘 안 된다, 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맞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이 상황 참 어렵다. 그러나 새 친구 이 모든 생각들 입 밖에 꺼내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마주합니다. 혹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딱 우리를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건져 주셔서 이 만천하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면 어디선가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오거나 하늘에서 물이 터져 나와 딱 풀무불만 꺼지는 기적. 내가 고통을 겪기 전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개입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새 친구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이 어찌나 활활 타올랐는지 새 친구를 끌고 간 사람이 함께 그곳에서 타서 죽기까지 합니다. 이 눈앞의 상황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저희들의 기대는 우리가 그 문제에 발을 딱 디디면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또는 그 문제를 우리가 겪기 전에, 고통을 겪기 전에, 풀무불의 그 뜨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딱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친구가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은 담담하게 문제의 중심으로, 고난의 중심으로 그토록 고통스러운 풀무불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던가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왜 그들이라고 여러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확신은 풀무불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분명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황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담대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하나님 신이신 게 맞죠.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고도 정교한 그 뜻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담대히 풀무불로 걸어갑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그 밖에서가 아니라 풀무불 한가운데에서 새 친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놓인 수많은 풀무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길고 긴 터널 같아서 매일매일이 풀무불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풀무불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늘을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주하나요? 담대하게 마주합니다. 때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오늘이지만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오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도망친 오늘이 아니라 또 상황이 극적으로 해결된, 고통을 겪지 않은 그 오늘이 아니라 여전히 절망적이고 어둡고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 풀무불과 같은 오늘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하심인가요?
그 중심에서, 그 상황 한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타는 풀물을 마주하나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무불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동일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삶, 오늘이라는 풀무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해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주어진 오늘을 저희는 담대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가운데 누가 함께하여 주시나요? 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풀무불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 인생이죠. 저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저희가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든, 우리들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가운데 풀무가 있다. 그 풀무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풀무불과 같은 오늘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오늘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이 그 순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작고 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 멀리 서서 팔짱 딱 끼시고 너희가 잘 해내나 못 해내나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치러야 할 인생의 시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같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라고 한다면 마땅히 정답을 맞춰내야 하는 자도 우리이고, 정답에 이르기까지 견뎌내야 하는 자도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서술형 문제의 답, 이 문제를 풀 논지는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풀무불을 피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한편 저희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서 눈앞에 풀무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편 또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풀무불이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 풀무불에 우리는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생각, 여러 마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러다 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담대히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럼 뜨겁지 않기를 기대하겠죠.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풀무불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조차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고통의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견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통,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고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잠시 흘러가는 고통의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100년이라는 시간, 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넉넉하게 이끌 능력을 갖출 80년이라는 시간,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일을 할 능력을 갖출 30년이라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같이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약속된 아들은 태어날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길고 긴 광야 생활은 끝이 없어 보이고요. 이유 없이 애굽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믿었던 자가 나를 기억조차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어야만,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시간,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시간,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며 우리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담대하게 걸어갔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프고 눈물 나며 그렇게 우리들의 심장은 타들어갑니다. 그때, 그 고통스러운 그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그 시간조차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손 잡아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견뎌주십니다. 그러실 필요 없으신데 마땅히 우리가 풀어내야 할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견뎌 주십니다. 아니, 끝내는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큰 고통까지 대신 겪어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져주십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골고다 대신 올라가 주십니다.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그렇게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을 대신 다 이뤄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오늘이라는 풀무불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 밖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희는 풀무불이 없기를 소망하죠. 이를 위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풀무불이 찾아오고 간절히 기도해도 풀무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서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 매일매일이 숨쉬기조차 힘들 그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가득한 풀무불인 것이죠. 이런 인생의 정답, 이 답 없어 보이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이 삶의 정답은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 속으로 풀무불 한가운데로 새 친구처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견뎌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그 고난 함께 견뎌주십니다. 그렇게 견뎌주심으로 우리는 끝내 그 풀무불을 이겨내게 되고요, 그 고난의 중심에서, 고난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영광스러움을, 그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함께 인도하여 주십니다. 풀무불 밖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풀무불 한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모든 걸음을 도우시고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역사하시며 우리로 그 불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우리 능력 밖의 것들 이루어내게 하시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잘 하면은 해결될 것 같은데 나름의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믿었다 살아가지만 이 삶의 고통이 떠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오늘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담대히 걸어간 그 풀무불 가운데 계신 주님,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 나의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넉넉하게 풀무불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